오늘은 가나의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사흘째 되던 날 제3일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 정도를 저희는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요일을 말하는 거라면 화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결혼식에서도 특별히 의미를 두었던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두 배의 축복의 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혼돈의 매듭을 지었던 제4일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 혼돈을 또 정돈으로 바꾸시는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큰 틀이 매듭 지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결혼식에서 축복을 누리기에 좋은 날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본문과 상관없이 그런 기록이 있는 전통이 있는 화요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는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이 처음 시작한 날에 기준이 있으니까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마태복음 1장의 구조가 저희가 생각이 나는 거죠.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공간복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1장은 창세기 1장을 또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데, 제7일의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이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이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시는지, 이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아주 큰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제7일의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를 기념하는 인간의 노력과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간 존재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진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제6일 동안의 이야기가 있지만, 마태복음도 거기서 머무를 수 없다. 그리고 제7을 열어주시는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먼저 나와야겠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이 7번 되는 구조가 마태복음 1장에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안식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보여진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청받을 정도로, 이것도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큰 잔치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초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결 예식에 쓰이게 될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던 걸 봐서 이게 세통들이라고 했으니 굉장히 큰 항아리라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통들이의 이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한 번에 정결 예식을 한 번에 합시다라고 하면은 주석가들의 판단으로는 1000명 정도도 감당할 수 있는 숫자. 그러나 이게 예식에 온 사람이 한 번만 쓸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정도의 규모라고, 2000년 전 규모로 생각했을 때 결코 작지 않은 매우 큰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청받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일에 나눴는데요. 이 혼인은 세 가지 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혼인을 청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이 그것을 모하르와 함께, 지참금, 내가 신부를 평생 책임지기 위해서 이 신부의 가치가 이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의 결혼 지참금을 주죠.
그리고 이 여인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것은 확증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저희가. 성찬식 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신부와 신랑이 떠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거처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 있으나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저희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준비라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을 봤을 때 신부가 준비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 기름을 준비한 신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3개라고 했는데 이 3개, 4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처소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잔치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초청하러 가는 것이죠. 보통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기다리고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모습이라면 이거는 양쪽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신랑은 거처를 준비했고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제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랑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이 혼인잔치도 어떻게 잔치를 진행하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는 이 잔치의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이 신부와 신랑이 처음 함께 잔을 나눴던 이 포도주, 여기서부터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였다라면 이 모든 증인들이 함께 나누는 이 포도주, 여기에서부터 결혼식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징적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 자체가 허망할 수 있다. 이 포도라는 것이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결혼에 기쁨이 계속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저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시편 128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는 서로에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입니다. 이거는 결혼식의 시작과 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이자 질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갈릴리의 가나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때로는 결혼식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포도주가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다라면 마치 그 최고의 순간에 뭔가 하나의 실수가 있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허망함. 제가 지난 주일 때 그 설교를 했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사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적당히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그 정밀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주 큰 수를 이야기하면서 10의 제곱이라고 하지 않고 1의 제곱이라고 말한 거예요.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1의 120제곱도 1이고. 이거를 이제 제가 2부 설교 중간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과 허망함. 그러니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할수록 이런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때 어제까지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준비한 만큼 살짝의 문제만 생겨도 그 타격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슬픔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가정에 정말 많은 무게감을 두고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측면도 한쪽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아픔도 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죠. 모든 인생이 그렇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허망함과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중에 하나라도 그 손길을 잠깐이라도 멈추셨다면 이 모든 혼돈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행히도 이 모든 혼돈은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혼돈을 정리하시기 위해, 재창조하시기 위해 굳이 이
사흘째라는 표현과 다 1점 더 더해보면 제7일째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안식과 이 잔치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으로 가능하구나.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원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뭐가 없지? 뭐가 문제지? 저들에게는 누군가는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큰 긴장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오늘의 큰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예수님. 결국은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진짜 혼인잔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까지 제자들에게도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당장 뭐를 다 하고 싶지만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그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의 때와 지금 육신의 어머니 때 둘 다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면 뭐 전혀 고민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때가 부딪히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풀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긴장감 안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인들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귀한 키입니다. 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혼돈의 이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순종과 순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때가 아닐 때에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전혀 권위가 없어 보이는 여인과 또 그 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하인들도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혼돈의 키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혼돈이 왔다라면 저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무에 있는 것을 따다가 불순종이 시작되었다라면 예수님의 순종은 나무에 매달리는 순종까지도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돈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연회장을 통하여서 이 연회를 주관해서 이 파티 자체를 신랑 측과 중재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식장 주인 같은 분이 물론 다른 면이 있지만 집에서 포도주를 준비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인증할 정도로 이 일은 술 취한 사람들의 착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기적은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물을 원래는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럼 포도가 열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순간이 되었을 때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서 이 때를 바꾸시면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치료의 상황이 있지만 원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 이건 원래 질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의 긴장감, 이거 자체가 원래 혼인식의 큰 주제잖아요. 신부의 때와 신랑의 때.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 항아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적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묶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묶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탐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때가 아니어도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이런 모든 일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가나의 포도주를 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